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진리는 정확한 겁니다. 진리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보고 드라마는 보면서 왜 설교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겸업과 겸비의 길을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합독을 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영광, 정말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얼마나 영광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분이 당신이시군요.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응답, 최고의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최고의 기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시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정말 풍성하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린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의 내용을 봤어요.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문장이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쉼표고도 없을 정도로 한 문장으로 연결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마침내는 성령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쉼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까지의 모든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난 바가 된 것이 바로 15절과 16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엄청난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실천하신 그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롭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더 믿음을 부어주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도록 하심과 동시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1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있으니 15절과 16절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바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너희가 나타내었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나 바울이 듣고 나니 정말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또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하여서 17절, 18절, 19절로 기도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를 향한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이라는 부분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그냥 하나의 열쇠로 막 사용하는 이런 부분을 말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어떤 결박과 저주를 막 우리가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알지 못하고 털어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반대말을 말하자면 우리의 열심에 따른 믿음,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열심에 따른 믿음 역시도 믿음이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신념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에 따른 믿음은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은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또 헌신할 정도로 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열심에 따른 것이고 우리의 소원에 근거하시라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영의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인 반면, 하나는 혼에부터 시작되어서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toward라고 하죠. 영어로. 무엇을 향하느냐, 누구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에 따른 믿음, 우리 헌신에 따른 믿음, 이 믿음은 바로 나를 대상으로 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대상인 줄 모르고 또 그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습니다 하는 것은 비나이다 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굴곡이 올 수도 있고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믿습니다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비나이다 하는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정확히 알고 믿으라라고 이 본문을 썼던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을 봐오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 안에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 안에서, 전부 다 예수 안에서입니다. 사람 안에서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말미암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말미암은 영 안에서, 하늘에서 말미암은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직분 안에서 우리의 대상은, 믿음의 대상은 하늘을 향한 것이고 예수를 향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기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단순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 또 성경에 있는 말, 이렇게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싹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라. 우는 자에게 진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풍성함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약한 사람에게 정말로 진짜 강한 것이 되는 분이 예수세요. 눈먼 자에게 비록 앞을 못 본다 할지라도 진정한 빛이 되어주는 분이 예수십니다.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그 추한 자를 정케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비록 죽을 자라 할지라도 그 죽을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그리고 온 교회의 머리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그 충만이 가득한 자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만국인이요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높여주는 분이 예수십니다. 잡혔다 할지라도 그를 놓아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십니다. 마귀에게 잡혔든 감옥에 잡혔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를 놓아주는 분은 예수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케도 하시는 분이 예수신 겁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진정한 주님이 바로 예수신 거예요.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기도 하고 멸망할 자라 할지라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 예수신 겁니다. 모든 왕 중에 왕이 예수시요 심판하여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심인 거예요.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가 94절이 모든 가사가 예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예수와 관계없는 열정과 예수와 관계없는 수고는 혼란스러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벌써부터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예수와 관계없는 열정과 수고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고 여러분의 자신이 혼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와 관계 있는 열정과 수고, 예수 안에서의 믿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보정하시면서 인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혼에서부터 시작된 거, 혼은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소원과 자기 자신의 열정을 다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반드시 관계되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인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열정과 수고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헌금도 하고 말이야 봄에 큰 헌신도 했어.
그리고 목사님도 올 때마다 잘 섬겼거든. 근데 왜 내 기도에, 내 소원에는 아무 응답이 없어? 난 진짜 혼란스러워. 여러분, 이것은 벌써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는 열정과 수고를 다했을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다했으면 하늘도 감동해야 될 정도가 아니야. 벌써부터 이 사람의 용어 속에는 믿음과 관련 없는 용어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성? 하늘? 물론 우리의 충성 어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성이란 단어로 말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하늘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감 속에는 마치 내가 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고 하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거기서 뛰어놀던, 자기 우상을 그 신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버려버렸던 그 신앙과 다른 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과 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선행과 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이 하는 거예요. 그 혼이 하는 것이라면 모래 위에 집은 집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나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내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일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간절어린 기도, 또 예수 믿으면서도 간절어린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성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이 다른 곳에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양쪽 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원대하고 크신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내 꿈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되기 위하여서는 내 꿈이 무너지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갖고 병을 고치려고 손을 얹었다 할지라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어야 합니다. 자아 성취의 꿈으로 가득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저 꿈을 성취하고 비전을 성취하고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쓰는 것이지 자아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주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병 고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크게 이루셨던 것은,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은 겸억과 겸비의 모습, 마침내 십자가로 향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겸억과 겸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
겸업과 겸비의 복음이 하는데 언제부턴가 자아 성취를 이루는 그것을 꿈을 갖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핵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생명의 떡이 있으니 생명의 떡을 먹어라. 너희들이 오병이어를 보았지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것이 아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보았지만 너희들이 그 오병이의 이적을 맛보았지만 먹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의 떡이 나를 먹고 마시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이적을 성공의 복음으로 뭐든지 다 이루어가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것에 빠져든다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그 성도는 위험한 것이고요. 이것을 확대해서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라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열심을 충성이라고 둔갑하여서 이것을 교회에 강조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충성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건 역시도 큰 위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요. 진짜입니다. 왜? 그것은 진리 앞에서 바르지 않는 미혹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원수가 원하는 겁니다.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미혹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것을 원수가 원하고 있어서 그런 작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꿈과 비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과시하고 나를 빛내려 하고 심지어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를 과시하고 빛내려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진리는 정확한 겁니다. 진리는 정확한 거예요. 빛과 어둠이 생명과 죽음이 정확한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회색으로 보이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빛을 제시했으니 그대로 빛이요 어둠을 제시했으니 너희는 반드시 어둠에서 피하라고 정확히 진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이 비슷하게 요거는 하나님께 보여지겠지.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히 포장하겠지. 여러분 성령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 속의 주인으로 계신 성령은 모르겠어요? 더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인지 아니면 내 꿈을 내 자아 성취를 위한 꿈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교회와 가정, 일터 모두에게서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도 믿음을 쓰는 것이고 내 일터에서도 믿음을 쓰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것이구나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예수께서 참 주인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을 보고 야 그거 네 욕심 성취하는 거 아니야. 니네 교회 왜 이렇게 욕심 많아. 너 그렇게 말하자면 정작 네 욕심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말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혹시나 내가 그것이 정말 그 친구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내 공동체 욕심과 내 교회 욕심이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회개하고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고 그것이 계속 커져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뭔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서 바로 알고서 이 진리 때문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선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꿈과 가치관과 태도가 무너지고
그리고 새 사람,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의 꿈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세워져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과거가 휘황찼든 과거가 흑 역사였든 상관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오늘은 오늘로 끝납니다. 정말 오늘의 어떤 결정을 하느냐, 진리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저 끝에 우리의 가야 될 그 목표지는 확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그것이 새 미래를 열어가는 그 과거를 돌아보도록 하세요. 곧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서 미래의 포석을 하라는 겁니다. 미래의 돌을 두라는 겁니다. 미래의 여러분의 믿음을 확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곧 구약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덧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단순히 지식으로 보지 말고 진리에 다다르기 위한 비유와 그림자를 너희 앞에 펼쳐 놓았으니 이것을 소중하게 읽고서 소중하게 보고서 진리에 다다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우리 7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에서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14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지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노하심을 격동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어떻게 했는가 보라. 나를 시험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려서야 겨우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던 부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망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좌절하고 뒤로 돌아가자, 원망하는 것도 좋아요, 뒤로 돌아가자라고 하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약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길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자면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를 원한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왜 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야만 그곳에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만 반드시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그곳에서 또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의 땅에 가게 되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번나가는 겁니까? 자,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 민수기 14장에 잘 나오거든요. 우리 14장을 성경을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217쪽 정도에 있어요. 자, 11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과 좌절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선하시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4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1절에 온 회중이 또 온 백성이 소리 높도록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2절 끝을 보세요. 끝에 보세요.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3절 끝에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백성의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시죠? 22절 14장 22절 한번 보세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면서 뒤에 쭉쭉쭉 나오면서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처럼, 히브리서 아까 9절처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믿지 않으면 악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나를 청종치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악심을 품는 것이라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데 바울은 그것을 염려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때부터라도 제가 그래서 시작할 때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지나간 과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동안에 매일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야 됨을 면하라. 여기서 말한 죄의 유혹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믿음, 예수에게서 떨어진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떨어진 믿음,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악심을 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가져오는 헛된 믿음을 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있는 거. 그러므로 14절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여러분이 시작할 때 어떤 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양심을 촉발시키거나 여러분의 양심을 강화시켜서 선악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선악과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어떤 양심도 아니요, 오직 그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만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덮으니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려는 그것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믿었던 그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후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15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게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심을 품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결과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는 믿음을 정말로 가지세요. 여러분의 역경이, 여러분의 환경이 역경으로 돌아올 수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하시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게 바꿔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라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때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 유명한 구절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너희를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감히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기들을 불 속에 들어가도 건질 것이고 당신에게의 위협에서도 건져낼 것이라 말합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혹시나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손에 빠져들어서 죽음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하실지라도 표현한 겁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당신은 분명히 아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혹시 죽을지라도, 혹시 없어질지라도, 풀무불에 타버릴지라도, 내가 완전히 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태우세요. 여러분의 삶을 소각시키세요. 여러분의 삶을 날려버리세요.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던져버리세요. 여러분의 옛 자아가 가졌던 그런 헛된 꿈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세워오세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꿈을 더 드러내리라, 하나님이 간절한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리라 라고 하고 움직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꿈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마침내 그 자손 속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오게 하리라는 그 꿈을 가졌는데,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가졌는데 그것을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 거하고 그것을 계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내가 모르는 내 삶에서 어떤 여정 가운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혹시 그것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나중에 돌아보았더니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돌이켜보았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있지 않았어요? 제 간증을 말하자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는데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믿음은 여러분
버리세요. 그것은 억지입니다. 그것조차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고사성어와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일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육체와 연관된 혼, 그 혼을 신뢰하지 마세요. 오직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이 원하는 바를 알고서 이제 혼이 영에게 굴복하고 성령에게 굴복하여서 여러분의 육체를 마음껏 영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빌립보서 3장에 잘 나옵니다. 거기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것은 혹시 날아가 버린다 할지라도, 삭혀져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믿음을 가지는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러면서 육체를, 여러분의 혼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진짜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거를 긍정적인 생각,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멋지게 포장하긴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절대 틀린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절대 틀린 거예요. 물론 인간 사회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아주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나 과학을 진보시킬 때나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혼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맞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이단이 될 수 있고 큰 미혹이 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정말 혼적인 겁니다. 육체의 것을 가지고, 곧 혼적인 것을 가지고 영으로 둔갑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이걸 주장한 분이 누구세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 아닙니까? 수정교회라는 큰 교회를 이뤄갔던 그분이죠. 1950년대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달할 때에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때 야외 자동차 극장 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예배에 도입해야 되겠다 하면서 드라이브 인 처치 해가지고 자동차를 탄 채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대선풍을 일으켰었죠. 그때마다 슐러 목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매번 펑펑 끄집어내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놀라운 히트를 쳤던 것이 많습니다. 최초로 방송 설교를 했었고, 또 바닥을 제외하고서 1600장 정도의 유리로 그 수정교회를 이제 건축하곤 했었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긴 했었지만 당시 미국인들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 최첨단, 이것이 미국인들의 콧대를 높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을 좋게 여겼었어요. 할리우드도 그랬고 디즈니랜드도 그런 시대의 산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계 유일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매주일마다 세계 최고의 설교자를 초청했고, 영화, 배우, 운동선수, 미술가, 음악가, 사업가, 군인, 소설가, 노벨 수상자들, 그들을 불러내게다가 정말 그들이 최고 명사로서 간증자로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세계 최고인 것을 설치했고, 최고 오르가니스트를 반주자로 초청해가지고, 또 지휘자도 세계 최고의 지휘자도고, 찬양대도 세계 최고로, 모든 것을 최고로 제 1등주의로 그렇게 했어요.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정말 불신자도 와서 놀랄 만큼의 호화로운 무대를 만들고 화려한 음악과 드라마를 공연하면서 최고의 명성을 얻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1만 명의 교인이 모였고 불가능이 없는 세계 최고의 명품 교인이라면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성공주의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혹은 1등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가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 예수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겸비와 겸허의 모습을 창세 전부터 보내주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서 내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창세 전부터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창세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택하사라고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창세 전부터 보배로운 피를 예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겸허과 겸비의 길을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은 성공주의 신앙, 1등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닥에 아예 죽여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주인 되셨는데 왜 그렇게 됐었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으므로, 겸허의 길을 보여주셨으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는데, 그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면 우리는 종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내가 목적과 목표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방법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은 수단적인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저거 할 테니까 당신이 도와주세요. 이거 틀린 겁니다. 그거는 주인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향한 태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인한테 우리가 이것저것 명령하고 이것저것 하라고 소원 성취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여야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과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주인을 설득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주인을 설득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종이에요. 우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 주인이신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을 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에서 분명히 에베소서 성도들한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에베소서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디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두 가지로 핵심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성도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왼쪽 뺨만 맞으면 오른쪽 뺨도 대줘라.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준다? 못합니다.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준다?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면 그리스도인은 그게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 계신 곳을 정말로 알다 보니, 그 영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생겨지고 그것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손해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 성도를 향한 사랑이 서로에게 있다 보니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로마서 8장 18절에 날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게 되는 고난, 역경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나타날 영광과 그 빛난 그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그것에 관해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의 것 손에 안 보려는 것, 작은 것 손에 안 보려는 마음 때문에 하늘의 저 원대하고 크신 것,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놓칠까 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놓칠까 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죠. 그 작은 빈대 죽이려다가 여기 불 붙이고 저기 불 붙이고 하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예요. 소탄대실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 붙잡으려 하다가 하늘의 그 신령한 것 다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그것을 또한 노리고 여러분의 욕심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를 너무 심하게 냅니다. 잠깐의 분노를 조금만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은 그것이 해결되어지는데 그 잠깐의 분노를 어떤 이성으로 해결하려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서 무서운 진노를 맞이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튜 헨리. 그래서 성경책을 주석을 보려는 분들은 유명해요. 근데 그 매튜 헨리의 외할머니가 매튜 헨리 엄마한테 그렇게 물었죠. 야, 네 남편, 네 남자친구 좋아해? 예. 그 남자친구 출신이 뭐야? 출신 물어본다는 것은 이미 질문이 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배경이 별로 좋지 않다, 변변스럽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외할머니의 집안은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때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출신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어디로 가는지는 잘 알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출신이 비록 좋지 않지만 그는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진군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걸어간다는 유명한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금의 삶이 또 과거의 삶이 변변찮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정말 견뎌내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내가 이루는 그것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데 그러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의 기준에서는 도무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율법은 더더욱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인도 할 수가 없어요. 배신당하고 순환당하고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죽기까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못 박는 자들, 채찍자를 향하여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못 박은 자들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주 예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바르게 살겠다고 버둥버둥거리지, 저렇게 채찍질 받고 모욕받고 순환을 당하고 역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늘의 소망만을 두고 반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어떻게 자기를 죽여가면서도 남을 살리는 일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저들은 그렇게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때 그 의문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저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를 향해 했던 말들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성도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순종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 당연히 우리 인류를 사랑했고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하다 보면 형제 역시도요, 성도를 향해서도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하다 보니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르시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 역시도 결국은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가질 때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형제를 또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모든 사랑을 다 듣고서 너무나도 기뻤고 그러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면서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그 영감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들을 때 집중하시고 말씀이 안 들려면 한 번 더 듣고 또 듣고 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는 보고 드라마는 보면서 왜 설교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감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어서 과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너희들에게 어떤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너희들이 장차 받게 될 그 기업, 곧 하늘에서의 후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후사에 맛보는 그 영광스러움 역시도 너희들이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하고 있고, 마침내 그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인하여서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 역사를 따라 믿는 우리에게도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 또한 맛보게 될 것이고, 마침내 너희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크신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늘의 소망과 후사로서의 그 받을 영광을 풍성히 알아가게 될 것을 내가 기도하노라.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의 병 고치는 것,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소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 집사 문제가 해결될 거, 부도난 거 막아지는 거,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거, 절절히 기도하는 거, 절절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울의 여기서 보여질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영감의 풍성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어떠한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못 이겨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 이 진리 때문에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손해볼 수도 있고 삶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 빠져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안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진실된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며 봉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는 저들 위해, 성도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려고 작정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